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입니다. 오늘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 전할 제목은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전의 성경은 표상이라 했죠. 아담은 우리 최초의 사람의 조상,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은 장차 예수로 되어질 일의 모형이다,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닮은 것이 반대로 닮았습니다.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의 일은 닮았지만 반대로 닮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첫 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한 사람은 누구인 줄 알겠죠? 죄는 뭐가 죄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한 사람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 준 말씀, 하나님의 법은 뭐였냐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법이 많지만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는 법이 많지만 그때는 딱 이 한 가지 법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해서 여자의 유혹을 따라서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 들어온 거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담을 유혹한 자가 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한 그 놈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에게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그늘날에 오게 되죠. 그래서 마귀를 이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의 무기, 마귀의 능력, 사망은 뭐죠? 이건 이제 마귀의 성질을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의 그 사망이 뭔지, 힘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라. 이게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망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뭡니까? 욕심이, 탐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살인, 미워함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욕심이 가장 큰 사망의 힘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더하여 거짓과 미움, 이게 그 마귀의 3대 무기, 3대 힘, 이게 이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마귀의 이제 수하에 사람이 있게 되죠. 그때 이제 마귀는 사망, 자기의 힘, 욕심과 거짓과 미움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죠. 마음을, 생각을 지배해버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래요? 사망이 왔다는 거죠. 사망의 그날날에. 이게 우리 인생이 처음 지었던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된 거죠. 근데 아담 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 아담이 아이를 낳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아이 이렇게 쭉 나는데,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으니까 그가 낳은 아이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죄인이 되므로 그의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죄인을 덮은 게 된 거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고 죄인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덮어버려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따라서 이 죄는 법이 있을 때 더 힘이 있죠. 예를 들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이제 법이 있을 때 그가 탐할 때 내 죄인이구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 때 그 죄에 아주 힘이 있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다음 뭐라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 않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길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 왔냐 하면 모세 때 왔거든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중에 중간에 사람들은 하나님 법이 없었죠. 그렇죠? 율법은 그 뒤에 왔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하면 아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이미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특별히 어긴 것이 없지만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될 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힘주는 게 율법이지만, 율법은 모세 때 왔지만 그래도 아담부터 모세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이 없었을지라도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 죄인이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세 사이에 아담은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 법을 어겼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아담 자기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 태어났으므로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그리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죄인이었다. 따라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통 이 세상을 덮어버려서 사망이 사람들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탐욕과 거짓과 미움이 온통 인생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그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용은 반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언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일이 장차 오실 예수의 그 표상임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에게 사망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게 아담으로 되어진 일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아담은 장차 오실 일의 모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되어진 이 사망의 일과 예수로 되어질 이 생명의 일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먼저는 16절을 보시면 그 차이 중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은 좀 깊이 보셔야 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좀 다르다는 말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이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정죄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두 사람이 죄인되고 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죄인되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이 죄인되고 후손의 후손이 죄인되고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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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되고, 이렇게 해서 죄인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라미드 행으로 차츰 죄인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되었던 것이 아담이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도 죄인되고, 또 점점점 불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피라미드 행으로 쫙 아담으로 시작한 죄가 쫙 태어남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다 죄인된다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되는 모습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은 점점점 의인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죄인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점점점 한꺼번에 다 의인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인되는 것은 아이를 낳아야 죄인됩니다. 자꾸 대를 지어서. 그러나 그 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은 믿으면 동시에 의인돼 버려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조건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아담으로 죄인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죄인되는 겁니다. 그냥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아이를 낳으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은 꼭 믿음으로 의인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인되지만 순차적으로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믿으면 동시에 그냥 의인 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는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은혜가 훨씬 더 크죠. 동시에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동시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미리요. 언젠가 예수 오면 지금 내 믿음을 인정해 줄 것이다. 지금 내 믿는 이 믿음은 확증은 받지 못했지만 증거만 받았지만 언젠가 주님 오시면 확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산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의인 되어 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자동적으로 의인 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점점점 죄인 되었지만 예수로 의인 되는 것은 동시에 그냥 하나님께서 의인 되어 버리게 하는 거다.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15절 말씀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의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아까 죄인된 사람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죠. 사망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사망이 역사하는데, 반대로 이제 예수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도 아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도 점점점 사망의 역사하죠. 죄인 되면 죄인에게 사망의 역사고, 또 태어나면 사망의 역사고 이랬지만 생명의 역사도 의의 역사처럼 믿으면 동시에 생명의 역사해서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여름 되면 산사태가 많이 나잖아요. 산사태 생각해봐요. 저 산에, 산 먼당에서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산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쏟아질 때 슬로우 비디오로 쏟아진다 생각하죠. 천천히 순차적으로 점점 이제 산이 다 황폐해져서 미끄러져 내려오죠. 피라미드형으로 쫙. 이게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기를. 근데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점차 순차적으로 산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동시에 역사해서 산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으면. 지금 아시겠죠? 이게 오늘 15절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동시에 생명이 확 넘쳐 동시에 무너진 산을, 산사태 난 산을 동시에 회복시켜 버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켰으면 다시 거기서 또 그 나무들이 다시는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동산이 되게 하고, 더 나무가 자라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면모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생명이 역사하사 사망을 제하시고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서,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그 사람의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그 사람을 흩잡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룩함이 그 사람을 자꾸 이끌어 가시게 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은 결론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죄인 되고 사망에 처해진 것처럼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리라.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보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질 은혜가 훨씬 강력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큽니까? 병들게 하는 힘이 큽니까? 아니면 병들게 한 그 병을 치료하는 힘이 큰 것입니까? 어느 힘이 더 크죠? 병들게 하는 힘이 큽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힘이 더 큽니까? 고치는 힘이 훨씬 크죠. 영혼을 죽게 하는 힘이 큽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큽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훨씬 크죠. 어둠이 큽니까? 아니면 빛이 힘이 좋습니까? 빛이 훨씬 힘이 좋습니다. 캄캄한 이 밤일지라도 작은 빛만 있으면 어둠이 도망가는 것처럼, 어둠이 힘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보다는 빛이 훨씬 힘이 큰 것처럼, 죽이고 병들이 하는 것보다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거기서 더 살게 하는 거다. 이게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더욱이라는 말은 살릴 뿐 아니라 더욱 더 살게 하는 힘이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비유로 말하죠. 사막과 광야, 죽은 영혼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영혼, 메마른 땅, 생명이 전혀 없는 땅, 사망이 가득한 땅. 참 신기하게도 사막과 광야는 사람을 해하는 그 사망의 짐승들이 참 많아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또 광야에 사나운 짐승이 다 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운행하실 때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 사망의 곤충과 짐승이 많은 것은 오늘날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영혼, 사막과 광야 같은 영혼의 귀신들이 많죠. 귀신이니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에 짐승들이 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막과 광야는 또 푸른 나무, 좋은 나무가 살기보다는 가시나무가 많이 살죠. 가시나무가.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으로 살면 늘 가시처럼 남을 찌르고 싸우게 되는 거다. 내가 찌르고 싸운다면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물이 없고 생명이 없으므로 사막과 광야화 됐죠.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아담으로 말하면 죽은 영혼들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살려내는 겁니다. 사막과 광야를 살리는 거죠. 사막은 생명이 없는 죽은 땅이라면 살린다는 말은 생명이 있게 만드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살리는 그것까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살린 거기에 더 살리는 거죠. 살린 그 사막에 꽃나무, 꽃이 피게 만들고 또 나무가 자라게 만들어서 생명이 풍성한 숲을 만들어 버린 거다. 그러니까 살린 그 위에 더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받는 생명의 역사가 훨씬 강력하고 크죠. 은혜가 넘치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 풍성한 은혜, 살 뿐 아니라 더 살려면, 더 풍성한 은혜로 살려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은혜로 살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서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려면 생명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내가 생명의 주장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시려면 어찌 되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생명으로 살릴 뿐 아니라 더욱더 살게 하는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걸 모르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전혀 은혜로 살지 못하죠. 은혜의 선물로 살지 못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면 더욱 큰 은혜로 사는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안 되는 거죠.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어야 정말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에도 하고 있죠. 15절 중간쯤부터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그 선물을 받으셔야 돼. 이 선물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저주는 은혜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한 겁니다. 선물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서 선물이 무엇임을 알아야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예배하는 선물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알고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갖다 써야 되죠.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때 이제 내가 받은 믿음으로 가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선물을 이미 언급했어요. 무한한 선물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지난주 시간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확실히 있는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고 수없이 많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예배한 선물이 엄청 확실한 선물,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알미라.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얼마든지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우리 신앙의 소망, 예수 닮아가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지난주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 예비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알고, 모르면 안 되겠죠. 알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의의 선물, 생명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의롭게 되고 생명으로 살 뿐 아니라 산자로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된 선물,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선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그 선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것으로 의지해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롭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만큼 너무 빈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영혼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힘들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삐뚤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진짜 남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오히려 계속 바라기만 하는 사막과 광야같이 진짜 빈약한 영혼으로 사는 자가 있고,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휘바람 불고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며 그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 저분은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느냐 모르고 의지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많이 받고 사느냐 아니면 선물이 있음도 모르고 실제로 있는데 모르고 선물을 받고 살지 않느냐,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빈약한 삶을 사느냐는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차이지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알고 의지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니까요. 선물은 그저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구나, 착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선물 주고, 저분은 좀 못 사는구나, 죄를 많이 짓구나, 선물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죠. 악인도 얼마든지 비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악인도 회개하고 믿으면 얼마든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도 믿음으로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악인은 회개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선물은 회개한 자의 것이니까 회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했다면 그가 성장한 자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든, 그가 지금 거룩하게 살든지 안 살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선물은 전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선물을, 악인도 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악인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선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해 두는 그 선물을 누가 많이 누리느냐, 그에 따라서 내 삶이 은혜로우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알고 아느냐 모르느냐, 믿고 사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는다면 의지하고 사느냐 않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차이는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서 사는 데 있겠지만, 그거 하나 제외하면, 삶으로 말미암은 열매, 그것 제외하면 전부 은혜를 받는 것임을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보면 알아. 설교를 해보면 제가 아는데요, 어떨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설교를 한번 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면요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싱겁단 말이지. 그래서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멘 하지 않는 것은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러나 이분이 많이 알구나, 이젠 많이 알구나, 이것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안 할 때도 때때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2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2부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이 별로 안 커요. 근데 그 2부 내용이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 이런 말씀은 다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그 말씀은 싱겁다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많이 성장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에게는 설명해보라 하면 설명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알고 의지하고 산다는 은혜가 최고 높아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알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장로님과 제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혹시 다른 방송의 예배를 드리면 그 설교가 너무너무 싱거워서 잘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간장을 좀 치지 그랬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죽을 먹는 사람에겐 죽이 맛있지 그 다음 밥을 먹는 사람에게 죽을 주면 죽이 싱겁죠. 그것이 영적인 세계도 꼭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꼭 같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죽을 주면 아멘은 되지만 내용은 맞으니까 이게 싱겁죠 그게. 그래서 아멘 해도 크게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아멘은 소리 적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목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런 걸 알죠. 권세도 알고요. 근데 우리들의 옛날의 얘기를 하면 옛날의 모습을 돌아가 보면 아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천국 가는 거. 요거 딱 하나 압니다. 딱 하나. 그래서 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천국 갈 텐데 그거 하나 위로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딱 하나만 알죠. 은혜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 그 말, 내 말 틀렸나요? 맞죠? 그밖에 몰랐죠. 왜 그밖에 모르는지 아냐 하면 어디 가서 대표기도 시켜보면 그밖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제 삶과 천국 백성이 너무너무 그거밖에 아니에요. 은혜가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 외에 더 많은데 날 기도하면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장로님도 그것만 얘기하고 권사님도 그것만 얘기하고 가정교회 가봐도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은 너무 빈약하죠. 너무 빈약. 지나가는 근심 다 짊어지고 지나가는 병 다 한 번 경험하고 그러니 되게 약하게 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적 전부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귀신에게 자유하고 저주에서 벗어난 것, 병에서 벗어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힘도 세상을 이길 힘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심령에 새롭게 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 샘솟는 은혜가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은혜가 성경 전체라니까요. 이걸 알고 의지하면 진짜 풍성한 선물을 받고 살아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하고 은혜로 살게 하고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처럼 살게 하는 거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른 바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된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름지고 기름지지 않음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듣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된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니까 계속 은혜를 알아가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면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르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이른 것의 모범이 모형이지만 예표지만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힘이 훨씬 더 크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된 은혜를 알고 또 의지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려서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결과도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